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Let us read the scripture from the book of John, chapter 1, verse 1 through 18.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조금 길지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You may be seated. 자리 앉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굳이 더 설교하지 않아도 될 만큼 은혜롭게 우리 앞에서 찬송과 행사를 발표를 진행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더 말씀을 전하는 것이 사족이 될까 두렵습니다. 이미 훌륭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셨기 때문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족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미국에 처음 와서 놀란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추수감사절 시즌이 되면 많은 상점들이 할인 행사를 한다는 겁니다. 가전제품, 의류, 잡화 이런 것 할 것 없이 미국의 거의 모든 상점들이 추수감사절 그 주간 기간이 되면 할인 행사를 합니다. 블랙 프라이데이가 있다는 것 보고도 깜짝 놀랐어요. 야, 미국 사람들도 이렇게 물건 사러 들어가는. 한국에서도 추석이나 설날이 되면 할인 행사들을 많이 합니다. 백화점들이요. 그런데 미국처럼 그렇게 광범위하게 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가게들이 하는 것은 아니에요. 또 게다가 추수감사절 그러면 비교적 기독교적인 색채가 아주 강한 명절임에도 불구하고 미국 땅 전체가 추수감사절을 지켜가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추수감사절 하면 정말 미국은 그런 기독교적인 배경 위에 세워진 나라이구나라는 느낌이 아주 강하게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너무 깜짝 놀란 것은 뭐냐면 추수감사절이 딱 끝나자마자 바로 다음 주가 되면 모든 가게들이 거의 하나 빠짐없이 성탄절 장식들을 팝니다. 그것 보고도 깜짝 놀랐어요. 세미나리, 제가 살고 있던 곳이 세미나리인데요. 세미나리 근처에 보면 휴렌 스트리트에 보면 좀 그래도 나름 그 동네에서 아주 부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사는 집들이 있어요. 저희 식구들이 가끔씩 거기에 드라이브 삼아
너나 할 것 없이 다 성탄절 장식들을 해요. 깜짝 놀랐어요. 그것도 보고. 한국 같으면 보통 교회들 안에만 좀 해놓거나 아니면 저기 판문점 이런 데, 그죠? 큰 성탄 나무를 베어놓고 장식을 해놓고, 또는 아주 훌륭한 그 성탄절 장식을 보려면 백화점을 가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너나 할 것 없이 모든 집들이 다 성탄 장식을 해놨어요. 이야, 역시 미국은 기독교적인 배경 위에 세워진 나라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강하게 하게 됩니다. 그런데 최근에 저는 한 가지 의문점을 갖기 시작했어요. 먼저는 우리 목회를 하면서 우리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이 어떻게 하면 이 성탄절 기간을 정말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12월이 들어오면서 제 고민이 좀 더 깊이 들어가게 됐어요. 그러면서 한 가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추수감사절과 상점들의 할인 행사는 무슨 관계가 있는 걸까? 성탄절과 성탄절 장식과는 무슨 관계가 있는 걸까? 이 질문을 좀 더 펼쳐놓으면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성탄절이란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는 것인데, 산타클로스와 예수님의 성육신은 무슨 관계가 있는 걸까? 루돌프 사슴코와 울면 안 돼로 시작하는 성탄 캐럴은 예수님의 성육신과는 대체 무슨 관계가 있었던 것일까? 구세군의 자선 냄비나 빨간색과 녹색이 섞인 꽃, 그리고 빨간색 옷을 입는 것, 성탄절에 들뜬 분위기들, 젊은 연인들이 사랑 고백하는 것, 이런 풍경이 펼쳐지고 있는 2014년의 성탄절과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는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일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저는 호떡 뒤집듯이 그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이런 지금 말씀드린 이런 것들이 다 나쁘다, 다시는 하지 말자,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우리 삶의 작은 행복들을 가져다주는 이런 일들이 때로는 중요하게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을 이렇게 비교해보자는 거예요. 2014년 처음부터 우리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본질을 찾아가야 하는 사람들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본질을 찾아가야 하는데, 그 본질이라는 것과 관련해서 오늘날 우리가 성탄절 하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생각하고 너무나 자연스럽게 하고 있는 이 일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라고 하는 것과 과연 무슨 관계가 있길래 우리는 너무도 자연스럽게 12월 달이 되면 성탄절 장식을 하고, 너무도 자연스럽게 산타클로스를 찾고, 너무도 자연스럽게 카드를 쓰고, 너무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12월이라고 하는 행사들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걸까요? 과연 그러한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과연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일까요?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사실 저의 이런 고민들은 20살 주일학교 교사를 할 때부터 조금씩 생겨났던 것 같아요. 당시 저는 주일학교 교사로서 우리 다른 선생님들과 함께 아이들을 성탄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12월 중순으로 기억되는데요. 선생님들과 함께 성탄절 준비를 마치고 교회 근처에 있는 야식집에서 우동을 시켜 먹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선생님들과 함께 산타클로스에 관한 제 생각을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제 이야기의 요지는 이겁니다. 산타클로스는 하루 저녁에 전 세계에 있는 어린이들을 다 만나고 다니죠. 산타클로스는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 걸까요? 전 세계 모든 어린이들을 하루 만에 다 만나요. omnipresent, 그죠? 무소부재한 것 같아요. 그리고 산타클로스는 어떤 한 아이가 지난 한 해 동안 착한 일을 했는지 나쁜 일인지 산타 할아버지는 알고 계신데, 그것도 이상하죠. 왜죠? 한 아이가 착한 일을 했는지 나쁜 일을 했는지 산타클로스는 다 안돼요. 누구처럼요? 하나님처럼. omniscience예요. 모든 전지하셔요. 그죠? 그리고 착한 일을 한 아이에게는 뭘 줘요? 선물을 줍니다. 착한 아이, 착한 일을 했으니 구원해 주는 거예요. 반대로 착한 일을 하지 않은 아이에게는 어떻게
어떻게 하죠? 선물을 안 줘요. 선물을 안 줘요. 자, 결국 산타클로스는 뭘 하는 거죠? 1년이 끝나갈 무렵에 그 아이의 한 아이의 삶을 심판을 해준 거예요. 저지해준 거예요. 제 생각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네, 여러분 동의 안 하실 수도 있지만,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산타클로스를 이야기한다는 것이 그냥 우리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다고,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나쁜 일을 하는 거 싫어한다고,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이야기하면 되는데 왜 굳이 우리는 산타클로스를 앞세워서 산타클로스가 선물 주게 하고 아이를 착한 일을 하게 만드는 것일까요? 그래서 왠지 속은 것 같은 기분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교사들과 같이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아마 그러지 않겠어요? 목사님 또 다 그거 가짜인 거 다 알잖아요, 속으로. 여러분 그런 생각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막 한참 선생님들하고 막 이야기를 막 하고 있는데 옆에 술을 마시고 계시던 한 아저씨가 제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한테 갑자기 옆에서 혼자 술 마시고 있다가 갑자기 저한테 아저씨 저는 아직도 산타클로스가 있다고 믿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 이상한 생각 하나가 딱 또 스쳐갔습니다. 우리가 가짜라고 생각하고 있으면서도 어느새 은연중에 아이들에게는 있다고 믿게 만들고 있었구나. 그리고 어른이 되어서 가짜라고 믿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내가 동심을 찾아야지, 순수한 마음을 찾아야지 하면서 어느새 산타클로스를 있다고 믿는 건 순수한 것이고 산타클로스가 없다고 믿는 건 약간 타락한 사람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내가 지금까지 하고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산타클로스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별 관계가 없는 것일 수도 있겠다. 우리 교회에 우리 산타클로스가 이번 해에는 없습니다. 목회자의 뜻을 잘 따라주신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부장님, 사님, 우리 사역자님들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아이들이 선물을 받는다 하더라도, 하나의 선물을 받아도 그것이 부모님이 주신 것이기를 원해요. 아이들이 산타클로스가 준 거라고 받기보다는 부모님이 준 거라고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것이라고 믿게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사도 요한은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면서 몇 가지 안타까운 마음을 전해줍니다. 이 요한복음은 다른 세 가지 공관복음서,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는 약간의 차이점이 있어요. 먼저 누가복음은 데오빌로 가카라고 하는 개인에게 그 한 개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갈 수 있도록 써준 편지입니다. 그리고 마태와 마가는 유대인 독자들을 염두에 두고 그들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떤 생애를 하셨는지,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기록한 책들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약간 그 관점이 조금 다른 곳에 있어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제자인 요한이 쓴 책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이 예수님을 언제 만났죠? 예수님이 아마 불렀을 거예요. 요한아, 같이 나와 사역하자, 내 제자가 되어라 하고 불렀을 겁니다. 그때부터 요한은 예수님을 만나고 같이 생활했어요. 아마 그때 요한의 나이가 적어도 많아야 30살 아니면 20살 후반 정도. 그때에 이제 갓 30살 된 청년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나서 한참 3년 반 정도의 시간 동안 아주 은혜로운 시간들,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우고 때로는 꾸지람을 듣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가 됐어요. 그때 예수님은 누구에게, 요한에게 누구를 부탁하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합니다. 사랑하는 제자야, 여기 네 어머니가 있다. 마리아를 부탁하며 그 마리아를 같이 모셔달라고 예수님이 부탁합니다. 그리고 요한은 이제 그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어머니를 모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얼마 전까지 말씀하셨던 내가 죽은 후에
부활할 것이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아니나 다를까 요한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요. 아,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예수님이 말로만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시로구나 알게 됐어요. 만났어요. 그리고 그로부터 약 40일이 지난 후에 이제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 그대로를 요한은 펼쳐가기 시작해요. 교회가 그 제자들의 사역을 통해서 하루에 3,000명, 4,000명씩 그렇게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AD 70년경 예루살렘이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버리는 것도 봤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 계속해서 로마 정부는 교회들을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핍박하기 시작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전하는 사람들은 끝까지 목숨을 걸고 전하다 보니 그 지중해 연안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기독교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듣고 알고 배우고 또는 믿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여전히 핍박은 여전하고 요한은 반모라는 섬에 갇힙니다. 자, 그때 그 무렵 반모라는 섬에 갇혔는지 안 갇혔는지 아직은 모르겠어요. 갇힌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무렵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기는 알지만 여전히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을 그저 오늘날처럼 4대 성인 중에 한 분 정도로 아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예수님을 그저 무슨 철학자나 소크라테스와 플라톤과 같은 사람이라고 아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다시 편지를 씁니다. 온 세상을 향해서.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이 편지를 쓴 가장 큰 목적은 뭐냐면 이 편지를 받아 읽는 사람이 얼마 전 약 5, 60년 전에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던 바로 그분, 그 예수님이라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그리고 믿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이 편지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은 마태복음도 마가복음도 누가복음도 다 읽었을 거예요. 아마 지금의 요한의 나이가 80세에서 90세는 됐습니다. 이 상황에서 편지를 써요. 그리고 그 요한의 편지,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이 요한의 편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 찐빵도 안고 같은 이야기, 그 이야기를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까지에 압축해서 요약해 놓았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세 가지. 예수님은 바로 세 가지 단어로 소개하고 있어요. 첫 번째,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예수님은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입니까? 세상을 향하여 예수님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지금까지의 신학적인 모든 일들을 종합하여 지금 요한은 편지를 썼고 그 편지를 또 압축하고 그 중에서 제일 첫 번째 소절에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말씀인데 그 말씀이신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셨습니다. 아니, 태초에 이 천지 만물이 창조하기 이전부터 그분은 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에 의해서 모든 만물이 지어졌습니다. 모든 이 세상에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모든 것을 보십시오. 저 하늘의 해와 달을 보세요. 별들을 보세요. 이 땅을 보세요. 산과 강과 들판을 보십시오. 그거 다 예수님이 지으신 겁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우주가 별로 느낌이 안 와요. 여러분의 몸을
눈썹을 여러분은 좀 안 이뻐가지고 깎고 그 문신을 새긴 그 눈썹도 예수님이 만드셨어요. 여러분의 새끼발가락도 예수님이 만드셨어요. 여러분의 내장도 예수님이 만드셨어요. 근데 그 내장은 지금도 움직이고 있지요. 제가 시키지 않아도 막 움직여요. 심장은 제가 말하지 않아도 막 뛰고 있어요. 제가 시킨 게 아닌데 누가 뛰게 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고 계세요. 여러분의 모든 삶을, 여러분의 모든 삶을 조성하시고 만드시고 지금도 유지하고 계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그리스도라고 요한이 소개해 줍니다. 두 번째, 요한은 예수님이 첫 번째 말씀이시고 두 번째는 뭐라고 말해요? 또한 말씀인과 동시에 예수님은 생명이라고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 그리고 또한 그 말씀 자체가 생명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여기서 말하는 이 생명이라는 말이 헬라어로는 조에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조에라는 단어는 육체의 생명을 말할 때도 쓰이고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말할 때도 쓰이는 단어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육체적인 것이든 영적인 것이든 우리의 모든 생명을 주관하시고 그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예수님이 없으면 오늘 나는 없는 거예요. 그런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사람들에게 오시면, 원래 우리는 없던 존재잖아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존재하게 된 거예요. 그것을 요한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은 말씀이고 생명이고 또한 빛이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1장 4절과 5절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니라. 그 생명이 우리에게 전해졌고 그 전해질 때 빛으로 전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릴 적에 주일학교 선생님이 설교하시던 것이 한 가지 생각나요.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 거 보니까 명설교예요. 그분 이렇게 설교하셨습니다. 새끼 손톱을 이만큼 기른 머리가 뻐글뻐글한 27살짜리 청년이었어요. 그 선생님이 이렇게 설교했어요. 여러분, 지금 이 방에, 교회죠, 이 방에 불을 끄면 어둡겠죠? 예. 어두우면 무섭겠죠? 예. 그럼 우리는 어떻게 어둠과 싸워 이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돈을 많이 벌면 그 돈으로 어둠이 쫓겨나나요? 아니요. 여러분들이 힘센 군인이 되면 그런 그 힘센 군인이 되어서 어둠과 싸우면 어둠이 물러가나요? 아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요? 불 켜야 돼요. 맞아요, 여러분. 아무리 어두워도 촛불 하나만 있으면 어둠은 어느새 물러가 버리고 말지요. 예, 예수님은 바로 그런 분이세요. 명설되지 않습니까? 요한은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말씀이시고 생명이시고 빛이신 분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단지 이 땅에 33년 살다가 간 청년 정도가 아니라 영원 전부터 계셨고 그 영원 전부터 이 땅을 창조하고 계셨고 그리고 지금도 그 창조하신 모든 만물,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고 인도하고 계시고 지금도 내가 여기 존재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그 예수님 때문이라고 요한은 소개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냥 오시지 않고 말씀인 채로 생명인 채로 빛이신 채로 오시지 않고 무엇을 입고 오셨어요?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다 같이 요한복음 1장 14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성육신에 관한 이보다 더 다르게 말하면 안 되죠.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이것이 바로 성탄절의 의미입니다. 최고의 권위를 지니신 분,
신비스러운 하나님, 모든 것의 원천이 되시는 기묘자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당신이 직접 만드신 세상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그냥 기묘자이시고 그냥 신비스러운 분으로만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사랑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볼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이신 분이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사람이 지성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한 개인으로 오신 거예요. 사람들이 그분을 사랑할 수 있고 그분을 신뢰할 수 있고 그분에게 우리의 정과 마음을 표현할 수 있도록 그런 한 개인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이것이 성탄절의 의미예요. 사실 세상은 이런 사랑, 하나님의 이런 사랑을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세상에도 역지사지라는 말이 있어요. 그렇죠? 영어로는 walk a mile in someone's shoes라는 말이죠.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봐라,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그냥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게 아니고 자신이 사람이 되신 거예요.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인 겁니다. 그래서 14절 말미에 그 독생자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는 거죠. 이 은혜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제가 운전을 하고 다녔습니다. 여러분, 제가 하면 남 같으니까 여러분이 길에서 운전을 하고 갔습니다. 하고 가는데 신호 위반을 했어요. 갑자기 저쪽에서 경찰이 삐뽀 하면서 불을 켜가지고 달려왔어요. 그리고 경찰이 면허증 좀 봅시다. 그래서 면허증을 봤어요. 당신 신호 위반하셨으니 벌금 200불! 불만 있으면 언제 법정으로 나오시오. 이렇게 했습니다. 이 경찰은 뭘 한 거죠? 법을 집행한 거예요. 법을 집행했어요. 나쁜 경찰은 아니에요. 그죠? 그냥 경찰. 내가 미울지는 몰라도 나쁜 경찰은 아니에요. 자, 그런데 만약 똑같은 상황에서 경찰이 저를 딱 세우더니 신호 위반을 했는데 지금 한 번만 봐주겠습니다. 다시는 신호 위반하지 마십시오. 이러면 어떻게 되나요? 이 경찰은 뭘 한 거죠? 용서해 준 거죠? 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용서해 준 경찰에게 땡큐죠. 땡큐. 그런데 만약에 경찰이 붙잡고 다시는 신호 위반을 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당신 차를 보니까 지금 차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차를 잘 고쳐서 타시오. 그러면서 200불을 꺼내주는 거예요. 저한테. 이게 은혜죠. 그렇죠? 네. 이건 은혜죠. 네. 땡큐죠. 감사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이것 이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우리가 그렇게 범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호 위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돈 200불도 주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 너가 내 이름을 가져라. 당신이 내 이름을 가지고 무엇이든지 구해라. 그리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권세를 같이 주겠다는 거예요. 나를 믿고 받아들이기만 하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성육신의 은혜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우리의 사람으로 오셔서 이제 우리와 관계 맺자는 거예요. 단순히 돈만 주고 가신 분이 아니에요. 단순히 그냥 혜택만 준 분이 아니에요. 같이 이제 아예 우리와 함께 오셔서 함께 사시겠다고 하죠. 다 같이 우리 이 마음을 가지고 요한복음 1장 14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할, 성탄절에 기억해야 할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십니다. 산타클로스처럼 선물 주고 가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요한이 걱정하는 것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설교는 다 끝났어요. 하나님이신 분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들이 그분을 받아들이지를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이런 거죠. 제가 열심히 집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집을 짓기 위해 설계도 하고 그 집을 짓기 위해 직접 짐을 나르고 또 못을 받고 해서 집을 잘 지어두었어요. 그리고 그 집에 제가 아는 모든 사람들 들어가서 사시라고 했어요. 그리고 제가 그 집에 들어가려고 노크를 하는데 그 집에 어느 누구도 저를 알아봐 주지 않아요. 그 집 사람들이 저를 몰라 받아들여 주지도 않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한 것일까요?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을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그 이유를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합니다.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나의 죄와 악행이 드러날까 두려워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진짜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 그때 예수님 옆에 누가 있었을까요?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와 요셉 정도 있었겠죠.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누가복음에서는 목동들이 좀 있었다고 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동방에서 저 이방 땅에서 박사들 몇 명이 왔다고 합니다. 그게 다예요. 예수님이 누구신데요? 예수님이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각 사람들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유지하고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고 빛이 되신 분이신데 목동 몇 명과 박사들, 그것도 그들이 성경을 연구하고 그들이 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렇게 받아들인 게 아니고 별을 쫓아오다가 우연히 발견한,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때 사람들은 다 뭐하고 있었죠? 호적대로 다니고 자기 각자의 생활에 바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봤어요.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도 심지어 부활하셨을 때도 예수님을 맞이하는 사람은 몇 명 없었습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 성탄절을 한번 돌아보시죠. 이 세상에 여전히 성탄절 파티, Let's party time은 기억하지만 예수님의 성육신을 기억하는 사람은 적습니다. 산타클로스를 기억하는 사람은 많지만 예수님의 은혜와 진리를 기억하는 사람은 적습니다. 은혜 베풀어 주신 주님께 예물과 우리의 삶을 드려야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기보다 가게들의 할인 행사를 먼저 기억하게 됩니다. 저는 이런 이유들 때문에 이번 성탄절에 가능하면 우리 교회에 많은 행사들을 더 추진하지 않았습니다. 하려면 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일상도 바쁜데 교회에 와서 그 행사들을 하시느라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 빼앗기지 않기를 바라서입니다. 물론 지금처럼 소극적인 생각은 많이 하지 말아야겠죠.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성탄절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기억하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를 기억하자고 그런 문화들을 만들어가고 창조해내야 되겠죠.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혹시 오늘 교회 오시면서 성탄절인데 분위기가 좀 썰렁하네, 혹시 이런 생각하신 분이 있으면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많은 행사, 더 많은 예배, 더 많은 어떤 순서들을 만들려 하기보다 우리의 마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로 집중되고 그분의 은혜와 진리가 우리에게 부어졌을 때 이제 우리는 그 은혜와 진리를 가지고 다시 세상을 향하여 나가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치며 여러분께 권면드립니다. 오늘 이제 21일 성탄절 예배를 드렸으니까 이번 한 주간 또 즐기면 되겠네. 즐기십시오. 괜찮습니다. 대신 그 즐기시기 전에 꼭 한 가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성탄절에는 가족과 함께, 좋습니다. 성탄절 가족과 함께 해야죠. 그럼 가족과 함께 뭐 할까요? 가족과 함께 영화 보고 외식하면 성탄절을 잘 보내신 겁니까? 그러지 말고 그 전에 가족들과 함께 말씀을 좀 읽으십시오. 가족들이 혹시 크리스찬이 아니라서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혼자 계시면 혼자라도 읽으십시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 말씀도 좋고 마태복음 2장도 좋고 누가복음 1장과 2장도 좋습니다. 그리고 서로 그 받은 은혜들을 나누시는 시간을 먼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시다. 12월 마지막이 거의 다 왔습니다. 2014년이 거의 다 왔습니다. 그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열심히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오신 분들은 이제 마지막 끝까지 더 하나님을 붙잡고 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였거나 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보지 못하셨던 분들이 있으시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늘 하루만이라도 좋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이 땅에 모든 만물들을 창조하신 하나님, 기묘자이고 모사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간으로 오셔서 이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신 그 은혜, 진리를 기억하시는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연말을 잘 마무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찬송을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주의 능력, 주의 말씀을 받은 자여라.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주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과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주님을 붙잡고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모든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이 되시고 우리에게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빛이 되신 주님, 그 주님이 세상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그 창조주 하나님을 알지도 영접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셨사오니 주여 오늘 우리 모든 온누리 교회 성도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와 구세주로 영접하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세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은 주님을 외면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받아들이며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는데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우리 믿음을 가지고 힘차게 찬송하시면서 예배를 피하겠습니다. 우리 믿음 가지고 다 함께 찬송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말씀을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내 아이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죽는 안에 내가 있음을 나는 아노라. 더욱 새롭게 하네.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느 밤에도 주의 밝음을 인도하여 주신다. 찬양합시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다.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보고 찬양하라. 네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말씀을 인도하여 주신다.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말씀을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망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만을 기억하고 그 은혜와 진리를 따라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학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